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만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떠한 역경도 아픔도 환난도 아픔도 그 모든 것을 범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범사 속에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탤런트 중에 김혜자 우리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씨 이제 근사님이잖아요. 예, 근사님이 그 2013년 한 30년 전부터 해오긴 했다고 그러는데요. 2013년 서울 남부교도소에 지금 예전에 이제 영등포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남부교도소에 수감자 400명을 앞두고 얼마 전에 강연회를 하였습니다. 강연회를 하는데 그가 여러 가지 이제 강연회를 하면서 수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1년 동안 감사 노트에 감사를 적어봤는데 1000가지의 감사를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적었는데 1년이 지나서 세어보니 1000가지의 감사를 썼다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감사를 쓰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그런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하여서 수감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마치고 나가면서 감사 노트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감사 노트를 기증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땅이 있지 않습니까?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매일 밥과 뜨거운 국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도소의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마는 그것도 따뜻한 밥, 따뜻한 국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주임이 제수번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렇게 하니까 교도소 안에 수감소 안에 분위기가 자꾸 달라지는 거죠. 왜 여기에 내가 끌려왔나 억울하다 나가기만 해봐라 막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수감실에 이 김혜자 근사님이 감사를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간 뒤에 감사노트에 감사를 적어보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자꾸만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감사노트에 한번 적어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감사의 시작. 작은 감사의 시작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조그만 혁명입니다. 우리가 혁명 그러면 그 작은 것만 떠올리는데 어제도 뭐 굉장히 데모도 하고 뭐 어려움이 있었고 또 IS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프랑스에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테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만이 혁명이 아니라 진정한 혁명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혁명. 이게 진정한 혁명의 시작이요 혁명의 완성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think와 tank의 그 관련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think와 tank, T-H-I-N-K와 T-H-A-N-K는 하나는 think해서 생각하다고 하나는 tank해서 감사하는데 think와 tank는 어원이 같은 데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nk 그러면 뭐죠? 생각하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thanks, thank가 나오는 거죠. thank, thank 이렇게 번데기 발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부정한 거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만 감사한 일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think와 thank는 같이 연관성이 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감사거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의용이라는 분이 쓴 감사일기입니다. 이의용이라는 분이 쓴 감사일기에 감사를 하나의 시력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적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입니다. 이랬어요. 또 감사 약시에게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약시이기 때문에. 감사 근시는 눈앞에 감사만 보게 됩니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눈에 잘 보이는데 나의 감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 원시입니다. 감사 난시는 뭐죠?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하지만 흐릿해서 영 선명치 않습니다. 감사 짝시가 있습니다. 한쪽만 보게 되는 거죠. 감사 착시가 있습니다.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감사 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약신가 근신가 생명인가 원시인가 짝신가 여러분들의 감사 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5, 4.0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거리들이 더욱더 눈이 밝아져서 쳐다보면 감사 거리들이 눈이 쑥쑥 들어오는 저 멀리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시력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루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루에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된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거리가 없어. 그럼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흙냄새만 맡아도 밟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재수 번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고 또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3세죠. 대왕 헤롯, 그리고 아버지 헤롯, 그리고 아들 헤롯, 아그리파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헤롯이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서 유대인의 그 관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공개 처형을 하기로 원했습니다. 자, 무교절이 지나고 공개 처형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장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도 저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수장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다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공을 유대인으로부터 칭송과 칭찬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그리파는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 있는 사이에 천사는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이 병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꽁꽁 묶어서 옥에 가두고 또 철저하게 2중, 3중, 4중으로 겹겹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없어졌으니 군사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졸고 있었냐? 아니다. 난 눈 뜨고 봤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 모르겠다. 이제 난리가 난 통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에게 이 소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지켰던 이 병사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전하 우리는 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눈 뜨고 봤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졸 일이 없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아그리파가 당장 이 녀석들을 죽여버려요. 오늘 성경 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여서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파수꾼들만 괜히 애꿎은 파수꾼들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군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롯 왕은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황제 가이사라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주 두 번째 가는 그런 경제 도시,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학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황제 승리 기념일입니다. 황제 승리 기념일에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여하게 됐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19절에 보면 헤롯이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무엇 때문에 머물렀다고요? 황제 승리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곳이죠. 그런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은 가이사라가 밑쪽에 있고 두로와 시돈은 그 해변가로, 지중해 해변가 북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20절 말씀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여워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졌던 식량들을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식량에 이런 것들이 두로와 시돈으로 공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량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헤롯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헤롯 아그리빠에게 아부를 하든지 뇌물을 쓰든지 우리가 잘 모여서 우리가 다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있어서 침소를 맡은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블라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블라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왕과 잘 화해할 수 있도록, 왕과 우리가 잘 화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시돈과 이제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블라스도를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왕의 관심을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중심이고 교만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 있어서 조금만 화가 나면 과감하게 처형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그런 포악한 폭군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포악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권위, 위치, 이 이름으로 폭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폭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왕의 위치와 그 상황들을 떠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또는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목사의 이름으로, 또 권사나 장로의 이름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폭력,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저도 한때는 폭력을 많이 쓰기도 했고, 또 여전히 언어적인 폭력을 써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거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오히려 그 권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폭군 아그리빠를 바라보면서 아그리빠의 이야기가 저 산 넘어 강 넘어 물 건너 넘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폭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폭군의 모습을 가지고 또 감추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이기도 하죠. 우리가 행한 그 권력의 힘, 위치와 권위의 힘으로 인하여서 폭력을 쓰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헤롯 아그리빠를 바라보면서 내가 행하는 이 폭력, 폭군의 모습을 좀 반성하고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왕들 중에 폭군 그러면 누구를 될 수 있겠습니까? 단연 연산군이지요. 네,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연산군이 1위더라고요. 연산군 그러면 가장 조선시대의 폭군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연산군이 행한 그 폭력을 바라보니까 어디로부터 이 폭력이 시작되었는가 보니까 어머니 윤씨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일어난 폭군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종이 그 윤씨를 폐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위 뭐 시기 질투가 많고 뭐 왕 얼굴도 핥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 대왕 대비가 누구지요? 인수대비지요. 그래서 인수대비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다른 부인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모함해서 몰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폐위를 시키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여기 보니까 사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독약을, 이렇게 왕이 내린 극약을 받아서 마셔서 죽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어머니 윤씨가 이제 폐위당하고 죽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됨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폐위당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폐위된 어머니를 추존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 신하들이 그것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파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구파를 동원해가지고 그 살인파를 제거하고 결국은 이제 궁에 피바람을 내게 되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어머니 윤씨를 폐위하고 또 사사하는데 공을 세웠던 신하들을 찾아다가 이제 삼종을 멸하고 또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까지 파헤쳐서 이렇게 목을 자르는 그런 막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할머니에게, 인수대비에게 머리를 받아서 이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만들죠. 뭐 이런 막 끔찍한 일들이 이제 어머니 윤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궁궐이 피바람을 일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제 유흥에 빠지게 되죠. 유흥에 빠지게 되어서 성균관을 아예 유흥의 장소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특별히 여러분 채홍사라든지 채청사라는 것을 시켜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의 이쁜 아가씨들을 다 불러 올리도록 200명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 말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제 연산군에 의해 가지고 생긴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연산군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참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왜 그가 분노하게 되었는가? 왜 폭군이 되었는가? 어머니에 대한 분노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예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해버리면 그 일로 인해서 나와 더불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누구나가 또한 연산군과 같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는 없는지,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장애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분노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과 돌아보는 거죠. 폭군이 따로 폭군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폭군이 될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분노를 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죠.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는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했지?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think, 생각해봐라. 감사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그 분노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롯을 바라보고 또 바로 연산군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세계적인 그런 폭군들, 폭력의 왕들이었는데 그 폭력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헤롯 아그리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핍박하고 또 다른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B라는 상대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시끄럽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사람, 폭력자. 철저하게 자기 중심 속에서 있는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폭력자의 한 모습을 우리는 아그리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연산군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피해의식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장애로 인하여서 임하는 폭력성. 누구나 그 모든 것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열등의식. 우리가 폭력과 이 교만과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일로 인해서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오늘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있는 폭력과 내 안에 있는 폭력성과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분노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사라지고 또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려놓아짐으로 인해서 겸손과 사랑이 넘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전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유대로부터 수입한 식량, 두로와 시돈에 계속해서 식량이 이어졌었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그 식량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단들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게 되었고 헤롯을 찾게 됩니다. 마침 헤롯이 어디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까? 가이사랴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이사랴도 여전히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 연단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시돈과 두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짐을 싸서 내려오게 됩니다. 누가? 헤롯이 바로 가이사랴에서 행사에 황제 승리 기념일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세푸스는 둘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둘째 날에 21절 말씀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승리 기념일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승리 기념일을 축하하는 연설이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관중들이 오게 되는데 그곳에 여전히 누가 오게 된 겁니까? 시돈과 두로에서 온 파견된 사람들.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서 그곳에 바로 황제 글라디오가 승리한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 열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도 여전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의 기념일을 축하할 수밖에 없죠. 개선을 축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단상에 선 헤롯의 모습을 요세푸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념일에 요세푸스는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옷이 은장색이에요.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햇빛이 쫙 내리쬐다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단상에 섰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은으로 된 옷을 쫙 입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우라가 생기죠. 그죠? 예, 이 아우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햇빛이 받으니까 옷이 막 찬란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신의 현현. 신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말을 하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이 막 연설을 하는데 우와 하고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롯이 뭐라고 연설하니까 이것은 신의 임재다. 그러면서 헤롯은 신이시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 보세요.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칭송하고 칭찬하는 소리를 잘 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없는 칭찬이죠. 영혼 없는 칭찬입니다. 왜 그들이 시돈과 두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여했다라고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헤롯의 마음을 관심을 사서 지금 막혀있는 식량을 다시 조달받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뿐이죠. 그것만 성취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헤롯은 몰랐어요. 헤롯은 몰랐어요. 그저 남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막 영광 올려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흐흐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이 칭찬해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삐딱하게 생각해서 저게 나한테 꼬아서 하는 말인가 이걸 들으면 또 문제가 되지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아부성 발언인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헤롯은 못 들었던 거죠. 그저 남들이 와 신의 목소리다 와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신이구나. 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앞에서 영혼 없는 말로 포장된 아첨과 아부의 소리로 허공을 그냥 오염시켰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진실을 알지 못해서 더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사람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하는데 잘 듣지 못하면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교만할 수 있어요. 헤롯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23절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모든 것을 취하게 된 겁니다. 오로지 헤롯에게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헤롯은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으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또 약한 사람들은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벌레만도 못하죠. 그래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네. 요세푸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단상에서 말을 할 때에 웅변을 할 때에 부엉이가 그 단상 위에 그 뒤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좋지 못한 모습이었나 그랬는데 바로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 그 순간에 쓰러졌답니다. 심한 복통을 앓고 쓰러졌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복통을 앓고 쓰러졌는데 근데 이것이 5일을 앓다가 헤롯이 죽었다. 근데 몸에서 벌레가 나오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거두어들이고 그 영광 가운데 살려고 했던 그는 갑자기 복통을 앓아서 쓰러지고 정확히 5일 안에 죽게 되는데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기게 되었다. 독재자의 폭군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한 나라의 분봉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분봉왕으로 세우시면 백성들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죠.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폭군 헤롯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의 성품과 헤롯의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이제 14장 15장 넘어가면 우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이 안전뱅이를 치료해줘서 낫게 해줍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누구로요? 헤르메스. 그죠? 헤르메스가 말을 잘하거든요. 전달의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르메스로 막 사람들이 부축해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를 신으로 추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함으로써 영광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드렸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는 것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거두어서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레 맛도 못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벌레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고 빼앗아버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은 거기서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또 하늘의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처음 사람이죠. 헤롯은 영광을 절대적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쉽게 말하죠. 모든 일들 가운데 대종상이나 뭐 가수상들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 귀하죠. 모든 일들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 영광은 자기가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내가 했지라고 자기가 영광을 또 이렇게 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큰 것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교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감사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교만할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죽는다. 나는 언제나 죽는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고 지금도 죽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일들 중에 내 영광을 취했는가? 아니면 이 감사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다가 망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조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은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이 흥황해야 되는데 헤롯은 흥황을 꿈꿨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 중심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반전, 인생의 반전이죠. 믿음의 반전.
이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절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찾고 느끼고 적용하며 감사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역사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